정말 귀하게 이제 여겨주시고 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는 형이고 그리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쌍둥이가 이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나올 때 동생 야곱이 간발의 차이로 조금 늦게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는 이제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반대로 동생 야곱은 신앙을 중요하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형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뛰어난 사냥꾼이었는데 에서는 이제 어느 날 사냥을 끝내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엄청 배가 고팠겠죠.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동생 야곱이 그 셰프 기질이 있었던, 또 셰프 재능이 있었던 이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아 그 요리 좀 달라. 그랬더니 그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조건을 걸었죠.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형에게 있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그 은사, 그거를 나에게 팔면, 나에게 주면 내가 음식을 주겠다. 그렇게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았잖아요. 성경은 단순해 보이는 그 사건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형 에서의 그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에서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또 믿음을,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야곱은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그리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신이 받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심하게 분노하죠. 그리고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그런 극한의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보니까 그 에서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저대로 두면 동생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 사실을 느끼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그 오빠가 살고 있는 자신의 친정인
하란으로 급히 피신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베엘세바에서 이제 그 외곽까지, 하란까지는 약 1000km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의 거리쯤 되겠네요. 1000km. 그리고 이제 그 날짜로는, 시간으로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그 소요가 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그 외가로 이제 급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피신을 가고 있는,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가족과 고향을 떠나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유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이전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오늘 본문 이전의 신앙과 그리고 이후의 신앙으로 이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불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는 그 수준의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야곱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머리에만 하나님이 계셨지 그들의 가슴에,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지식적인 신앙을 그러니까 가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단지 그들의 그 머리에만 계신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신앙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면 많은 그 유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지정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야 되고 우리의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지정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겸비된 신앙,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이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신앙. 목사인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이론적으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지정의가 겸비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제 삶의 현장에도
믿음의 순종이 있어지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판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들판에서 유숙을 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어떻습니까? 찬 이슬을 맞으면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슬픔이 있었고, 한 번도 가족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 사랑하는 가족품을 떠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가족품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이름 없는 들판에서 지금 찬 이슬을 맞으면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의 심정, 슬픔과 두려움이 바로 그 야곱의 그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야곱이 느꼈을 그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야곱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그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방황하던 그 청년 시절에 이제 그 결핵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그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요. 또 그때는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물론 형제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 같지 않잖아요. 부모님 안 계신 상태. 그리고 그 형님 집에 이제 기거하면서 그 눈칫밥을 먹으면서 신학교를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정말 그때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그 두려움, 막막함, 그런 이제 그 감정 속에서 매일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저의 모습, 과거 저의 모습 같고, 그리고 야곱이 느꼈을 그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게 되는,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려 278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몇 가지라고요? 278가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매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매 순간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심령이 지금 평강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그 보도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든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들판에서 딱딱한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그 꿈에 그 환상을 이제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신비한 광경을 먼저 이제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핵심은 이겁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렴풋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들판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또 인생을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6장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눴던 말씀이 창세기 26장 말씀이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먼저 26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2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잠깐 동안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어지시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1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꿈에서 환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깬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기 전까지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수준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은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즉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체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삶의 현장에서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신앙. 그래서 지정이가 그 겸비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들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두려운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그 들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기 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그 수준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야곱의 신앙은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두렵도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 영화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수준의 신앙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안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안 계셨던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임재의 체험에서 비롯된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주입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주입이 아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불어 어떤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김경희 군사님이 성가대 못하게 그렇게 집에서 핍박을 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지금 꿋꿋하게 여기 계시잖아요. 산 증인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그 임재 체험 후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늘 함께 하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베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 베델의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갈망입니다. 사모함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갈망이 없으니까 돈은 갈망하는데 부자가 되어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 세상적인 갈망은 있는데 거룩한 갈망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하는,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사모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오늘 본문 이전의 그 신앙,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그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서, 은혜를 사모하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다음 주 또 예배 있어, 여러분 이 자세 안 돼요.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안 됩니다. 제가 지난 그 새벽 기도 시간에도, 금요일인가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허락된 마지막 예배 시간인 것처럼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에 허락된 마지막 예배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만나주신다. 바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영적 베델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예배의 자리, 늘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시고 사모하셔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이전의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수준의 신앙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외가로 가다가 그 들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베델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